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은 거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일부 백성들이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쓰리쓴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로서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모든 게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고 출애굽의 은혜까지 부정했던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비극적인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의 자녀손들이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죠. 하지만 20세 미만의 자녀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40년의 세월이 지나야 돼요. 4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과연 내 자녀손들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혹시 자신들처럼 이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수기 15장은요,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뜬금없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전 장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레위기에서 이미 전했던 제사에 관한 규례인 거예요. 뭔가 이야기 흐름상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제사의 문제를 다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주기 위한 거죠. 예배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 예배자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고자 하신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쳐야 하지만 광야에서도 그들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제사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게 있습니다. 비록 40년 후가 되겠지만 반드시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사 규례에 대해 전하라신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처럼 이미 하나님은 4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제사 규정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포도주와 같이 드려야 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소산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는 상황을 가정해서 제물의 종류까지 새롭게 추가하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4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40년 뒤에 우리 자녀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에 답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축도 치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향해서 미리 제사의 규정과 또 제물의 종류까지 가져오신 것은 다시 한번 강력한 소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이 바칠 제물을 기쁘게 바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흠양하신다는 거죠. 바르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번이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계시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비록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너희 후손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풍성한 계시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어려움을 겪으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뿌려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베푸신 그 은혜가 있고 또 장차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또 예비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극일지라도 그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찾고 또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또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어려움과 아픔, 그게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앞으로 장차 내게 주어질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또 견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살아갑니다.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찾고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시련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끝까지 예배자로서의 삶 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본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 자녀손들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대를 이어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자가 직장에 잘 지켜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담대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소망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관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주님 소그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동원의 활동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더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구역에 더욱더 부흥 봉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암 지역 아른센터와 살아있는 식당을 운영토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기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기회가 된다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도암교회가 세상의 빛과 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국리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전국이 안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어려움이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눈물을 주여 닦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님의 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남한 땅에 세워진 교회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악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심판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